이건 저는 먼저 도둑나무교회 가족이 되게 하나님이 진짜 손잡고 이끌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옛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불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무상을 섬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딸 5 중에 4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다가 4째 딸까지 나니까 4째 딸이 이제 안심해. 그러다가 이제 막내가 하나 더 나는데 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되는데 상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동생이라고 언니는 언니라고 양보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참고 양보하고 믿기 전에 이런 게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교실에서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갇혀서 냉정하고 쌀쌀맞고 차가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남편이 또한 세상의 재미는 뭐 10가지 100가지 다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어려서 그렇게 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의사표시를 못하고 월급 봉투를 안 갖다 주고 주면 주는 것만큼 줘가지고 그냥 더 달라 소리도 못하고 모자란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끼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까지 찼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두통이 엄청 심했었어요. 거기 약이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며칠 밤낮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날도 새우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세상에 나가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할 줄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오로지 아이들 셋 끌어안고 집안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사는 전대도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저를 전도를 하려고 우리 집에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싫어가지고 막 등 떨면서 내쫓았어요. 싫다고. 얼마나 깜빡했는지 그랬는데 아이들을 이제 셋을 나가는 재워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내가 혼자는 못 키우고 있고 어딘가는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애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걔네가 가진 거 옛날에 파란 쪽구름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서 이제 그걸 펴가지고 중학교 때 특별한 시간에 성경 암송하는 게 있고 그게 조금 배운 게 있었거든요. 그때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문이 생각이 나서 그걸 거기 조금은 찾으면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딘가 이제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우리 옆에 이제 반장님한테 그게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저도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가도 엄청 좋아하지 않겠어요? 누가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분을 따라 교회 간 것이 88년도 2월 3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손목을 잡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갔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간 상태에서 앉아서 맨 뒤에 앉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주체를 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지 그냥.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오면서 내가 생겨서 혼났다고 이제 그분한테 그랬더니 아니래요. 하나님이 민망해가 민식인데 민식이 엄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저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픈 사람 신방을 가든지 이제 어딜 가든지 저를 그분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의사 표시를 마음대로 싫어요 안 돼요 소리를 못하고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다음 이제 수요일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정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뭐 주체할 새가 없었어요. 진짜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 편통도 나고 잠 못 자던 그것도 밥 못 먹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가던 날부터 정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좀 열심히 가진 사람한테 전도가 돼야 신앙이 발전이 있어요. 그냥 가다 말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면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손을 잡고 간 분이 교회 정말 극성경이라서 일을 통해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2월 3일날 갔는데 그해 4월 3일이 부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옛날에는 세례 전에 학습을 받았거든요. 2달 만에 학습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2달 만에 학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아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180도 제가 변했어요. 제가 용기가 없고 또 자신감이 없고 그런데다가 눈물은 많고 눈물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진짜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그때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도 못 갔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친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해가 다음 달 2월 3일이면 37년째예요. 10년이 됐어요. 내 나이의 절반이 됐어요. 정말. 그랬는데 그 남편은 나는 변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데 남편 삶은 여전했어요. 똑같이. 제대로 월급봉투. 여태 이제 살면서 월급봉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달라고 뭐 싸우지도 못하고 더 달라고 못 한다고 한마디도 하지. 그리고 밖에서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막 집에다 푸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배고냐고 싸우지 못했어요. 고민 많아서. 그렇게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5년 되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새벽마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편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목숨을 주었다. 용서해라. 그 한마디에 2번 다시 딴기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정말 품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세상 얘기로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완전히 남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라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제까지의 일도 지나간 것이니까 잘 살아보자고 손을 잡고 얼른 달래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남편은 똑같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하죠. 너무 힘든 건 뭐냐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가 없어. 자기 속성이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한마디 그말 하면 잔소리라고 그러고 시비 건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청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그는 속상인 거 텔레비 보다가 자다가 나는 이제 방에서 책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내가 숨 쉴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이미 이 땅에 흙이 됐을 거라고, 분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해요. 돈이 많아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원치 않고 영국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뭐 그건 다 문제고, 그리고 그냥 우리 남편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예요. 네. 그렇게 만나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예배하고, 그리고 칼국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내가 칼국도 변한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렇게 180도 변해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수능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숨 쉴 수 있는 호흡이고 또 내 생명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교회 오지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고백하기를 해요. 예수님 대학이고 평생 교육원이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가서 배우고 듣고 지혜를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어디 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뭐 뒤지지 않아요. 네. 우리 어제도 동창회를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뭐 대학나오고 뭐하고 하는 애들도 같이 얘기를 보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배우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게 해요. 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주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처음 교회를 갔던 것이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촌 오빠의 딸이 나하고 동갑내기가 있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걔네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초가집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성탄 전날 날 보고 소금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에 한 번이라도 올랐던 사람 발걸음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셔요. 정말 잊지 않고 계셔. 내가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떡국 먹으러 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30년 넘게 기다리시다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너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를 권하고 교회 가자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은 우리 친구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혼이랑 신앙생활 잘 하면 좀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